참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호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를 넘어선 평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 바로 뒤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의 연결고리가 뭘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보물 이야기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땅의 보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두면 그걸 잃을까봐 아니면 더 못 얻을까봐 염려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로 그렇게 딱 결단했을 때조차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때도요? 네. 예를 들면 이 길이 진짜 맞는 걸까?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는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요. 바로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자유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이정표 같은 거예요. 아, 염려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네,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참 쓸모없다는 걸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톨스토이 소설의 파엄처럼 염려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염려의 무익함 그리고 파괴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염려는 정말 키를 자라게 못하는 것처럼 현실을 바꿀 힘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문제 해결에 써야 할 우리 에너지를 그냥 소모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하죠. 파엄의 이야기가 좀 극단적이긴 해도 본질은 같아요. 땅을 잃지 모른다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이처럼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요. 감사나 기쁨 같은 좋은 감정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결국 염려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염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연결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강조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염려를 주께 맡겨라, 또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이기게 하는 걸까요? 네, 그 비유들이 참 강력하죠. 공중의 새나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이런 반문인 셈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약간 책망하시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신뢰해봐라 하는 그런 따뜻한 초대가 담겨 있는 거죠. 아, 초대의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고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한 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철학에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끼는 것. 네. 그렇다면 염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제시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그 다스림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 삶의 방향 전환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기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걸 말해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포함해서요, 그런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평안이나 지혜, 관계의 회복 같은 영적인 풍성함까지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은행에 쌓는 영원한 보물인 셈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현실 도피나 무책임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 말씀은 결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또 감당해야 할 책임을 놓치지 말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인 거죠. 적극적인 명령이요? 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오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염려를 넘어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염려를 넘어서는 평안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군요. 땅의 것들에 매여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그 1분,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한마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 말씀에 대한 기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